배를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큰 배를 두 채 구입을 해서 그 배를 여러 나라에 보내어서 항구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배에는 한 5만 건 정도의 책이 있는데 선상서점으로서 세계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 오염 선교회라는 곳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두 배를 가지고 선상 선교를 하는데, 이름이 하나는 로고스 호프고 또 하나는 둘로스 호프입니다. 이전에 둘로스라는 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되어서 2009년도에 그 선교선을 중단을 했는데요, 저는 그 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포항 항구에 도착했을 때인데, 그때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협력하던 그 선교사님이 그 둘로스호의 선장이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최종천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선장으로 있는데 거기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그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OM 선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이 배들을 떠다니는 유엔이라고 말합니다. 유엔이 가만히 있지 않고 뉴욕에 거기에 뿌리를 박지 않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갔었던 이 둘로스 배는요, 정말 그 속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번씩 둘로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그 배가 생각납니다. 이 둘로스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종이다, 노예다 라는 뜻입니다. 오엠 선교회가 이 선교선 둘로스를, 지금은 이제 그게 중단이 되었지만 둘로스를 이 세계의 이제 바다를 누비며 선교를 할 때에 그 이름을 둘로스라고 지었던 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둘로스라는 의미를 모르면서도 그냥 배 이름은 다 알아요. 둘로스 그래요. 그게 헬라어로 종이라는 겁니다. 종.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종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뭘까?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인을 섬기는 이 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는 다 내 형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여,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로 사는 삶이 있고 자녀로 사는 삶이 있고 또한 종으로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으로 사는 삶, 이 종의 모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은 어떤 자냐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자다.
종은 주인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주인의 집을 번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은 내 집을 위하여 일하기에 앞서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좀 독특하죠? 세상적인 종의 개념은 일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종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같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항상 너희들이 일하는 그 복장으로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와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 복장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곧 주인이 온다는 그 믿음으로 등불을 환하게 켜서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서 있는 거 오래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든지 누워있어야지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서 있으라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속히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랬는데 아예 안 오셨잖아요. 물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주인을 기다리는 일에 너희가 우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겸하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대문 앞에서 혼인집에서 곧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 그러고 또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는 뭐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합니까? 또 이 미련한 처녀는 뭘 잘못해서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까? 이들을 보면 분간이 안 돼요. 뭐가 다른지. 이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집에 신부집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신부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바로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냥 깜빡깜빡 졸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 처녀들이든 또는 미련한 처녀들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깜빡깜빡 졸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온다. 그래서 이 졸던 이 처녀들이 잠을 깨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갈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려지느냐면 신랑이 왔는데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지금 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예비로 준비를 한 겁니다. 기름을 예비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꺼져가는 그 등불에 부어서 보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등불을 들고 있는데 꺼져가는 이 등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더욱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등불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성령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해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신랑이 더디 올 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에 담아있는 이 기름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비로 기름을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혼인 잔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빨리 신랑 오면 영접해서 저 잔치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신랑 없는 잔치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신랑이 드디어 온다, 늦게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없이는 등불을 기름을 준비 못해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두고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기다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퉁퉁퉁 두드리면 지체 없이 빨리 가서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은 이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차피 어두운 밤에 오신다면 누군가 등불을 밝혀서 그 등불과 함께 오시지 않겠어요?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왜 등불을 밝혀라고 말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불을 켜보면 있잖아요. 불을 켜보면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보입니다. 저 멀리서 주인이 올 때 내가 등불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주인이 이 등불로 인해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아, 주님이 등불을 준비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시고자 하는 거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 그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다니시는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니는 목자처럼 주님은 나를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등불을 예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외로워하고 너무 힘겨워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곧 오셔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며 그 좌절에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희망 아닙니까? 우리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빛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까요? 참 성경은요, 주인이 항상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38절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언제 오느냐, 혹 이경에나. 요 이경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밤 시간인데, 일경은 6시부터 해가지고 7시, 8시, 9시까지가 일경이고, 이경은 9시부터 해서 10시, 11시, 12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10시, 11시, 12시 같으면 그때는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한참 들어서 잘 때예요. 근데 그때나 아니면 삼경 12시부터 새벽 1시, 2시, 3시 대가 오는 거예요. 잠이 푹 쏟아져서 막 정신을 못 차릴 때에, 그때에 주인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그냥 잠에 빠지고 흑암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 그럽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자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저는 어느 때 잠 못 이루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도를 돕는 음악 틀어놓고 앉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주님 오실란가? 나를 자지 않고 깨워주시니까 혹시 주님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너무 잠 안 오는 거, 또는 너무 뭔가의 삶의 무기력한 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면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 되는 거고, 결국 우리 주님 오시면 그냥 모든 인생 딱 스탑하고 우리 손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잠이 안 와도 감사하고, 무기력해져도 감사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답답해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나? 우리 주님은 이경에도 오시고 삼경에도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영접을 주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요, 자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잠 안 자고 자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보상. 여러분 한번 보시죠. 37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띠를 뜬대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리에 앉혔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앉아있는 자리인데 비스듬히 이렇게 눕는 거예요. 누워서 아주 편한 자세로 이제 빵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주인들이 그렇게 앉는 자세예요. 그렇게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수종을 드신대요. 주님이 종이 되어 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자기를 기다리는 종들, 자기들 기다렸던 종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도리어 손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주인처럼 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기다린 거, 그게 내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보상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눕혀놓고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면서 도리어
주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만 여러분들이 고집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그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의 삶에 가장 으뜸된 게 뭡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먼 하늘에 흰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놀랐다고 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그런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오실 거 생각한다면 사실 크게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이 없어요. 망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잠 못 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건데 뭐, 우리 주님 오시면 고쳐주실 건데 뭐, 우리 주님 오시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건데 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언제 올지 기약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곧 속히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종으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는 삶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종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이 기다리는 종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주님의 종은요,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곡간을 맡은, 주님의 사람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한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통솔하는 그런 아주 높은 종을 말합니다. 가정총무와 같습니다. 종은 종이지만은 종들을 돌보고 그 종들을 이끌고 적재적소에 일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러죠. 그러면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집의 종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누구를 맡으라 그럽니까? 뭘 맡으라 그럽니까? 사람을 맡으라 그럽니다. 종들을 맡으라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목사의 할 일은 주님이 구원하신 종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장로의 할 일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돌보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그 집 종들을,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죠.
배고플 때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필요할 때 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비단 우리가 말하는 어떤 먹는 음식이 필요할 때만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병들 때, 우리 성도들이 즐거울 때, 우리 성도들이 슬플 때, 우리 성도들이 힘겨울 때, 그때에 적절한 것들을 우리가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집사님 내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인데 결혼하고 대구에서 결혼하고 우리 김천으로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지금 계속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거의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늘 그분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저도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 그분이 유독 생각이 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꼭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지금 힘겹고 그리고 슬픈 상태인 거예요. 제 전화를 받고 위로를 받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는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너무 정확하시다. 슬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위로를 해줘도 그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은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의 그 전화 하나가 제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전해드렸던 예수님이 위로가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진실한 청지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성령의 사람들은 누군가 생각이 날 때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가 이분이 생각나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늘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집사님에 대한 기도가 돼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될까?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한번 전화해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전화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분에 대한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화만 해도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마디 안 해도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때로는 그분이 자기 마음이 힘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일용한 양식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먹을 게 필요하면 좀 먹을 걸 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좀 위로를 주고, 격려가 필요하면 좀 격려를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생각나게 해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주님이 기도하게 해도 그냥 말 한 번 걸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가 갑자기 헛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뭐 어떻게 한대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민해야 돼요. 그냥 뭐든지 우연이다, 그냥 뭐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종종 하셨어요. 들판에서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제자들이 못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또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함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볼멘 소리 하니까 주님께서 칠병이 의해 이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말씀이 내 속에 늘 이렇게 마치 이렇게 되새김질처럼 생각이 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밥을 사주는 분이 좀 많아야 됩니다. 잘할 때만 밥 사주지 말고, 좋을 때만 밥 사주지 말고, 잘못해도 밥 사주고, 정말 예 먹여도 밥 사주고, 예 먹이는 사람 떡 하나 더 주면 나중에 예수님 제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사시면 나는 너무 좋겠어요. 부산 수영로에 정필도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 부교육자들을 많이 두셨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마음에 하도 안 들더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설교하라 그러면 엉뚱하게 설교를 하고, 신방 보내면 어디 가가지고 그냥 빵이나 사 먹고 앉아있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뭐라 해도 안 되고 막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교육자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데, 정 목사 너 좀 내 종들 섬기면 안 되겠냐? 좀 부족하더라도 내 종인데 네가 좀 섬기면 안 되겠느냐? 뭐라 하지 말고 나 좀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완전히 교육자를 보는 시각을 바꿔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든 못하든 보지도 않고 그냥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지금 부산 최고의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데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섬기는 데에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45절과 48절에 보십시오. 섬길 생각은 한 개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겼는데,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45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아주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남녀 종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을 벌에 자리라.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네가 어떻게 내 종에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걸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재산 하나 더 불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재산 불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살리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베들로의 청지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46절에 엄히 때리고 라고 말이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장작 쪼개듯이 쪼개버린다 그럽니다. 네가 내 종을 때리고 내가 내 종 먹이라고 준 거 가지고 니나 잘 먹고 네가 거기에 취해가 산다면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두려운 겁니다. 왜? 주님이 청지기를 세워서 내 종들 돌아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 주님이 안 보이니까 놀고 먹어도 되겠다 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맡긴 일에 대해, 주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못한다고 때리고 굶기고 광에 박아넣고 거기서
그냥 벌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못하거든 더 먹이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주님 그 주신 은혜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내 돈 가지고 합니까? 특별히 교회 사역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그거 다 주님 것이지 그거 어디 우리들 것입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먹이고 입히는 데에 진짜 잘하는 놈 못하는 놈 갈라가지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동일하게 다 돌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챙겨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다가 주님께 가면요, 우리 주님 우리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야, 점 있고 아렁지고 힘 있는 내 양들 다 어디 갔냐? 너는 전부 다 괜찮은 양만 가지고 있었네. 나는 야곱에게 흠 있고 아렁지고 점 있는 것만 주었는데 내 양은 점 있고 흠 있고 아렁진 놈들이다. 어딨노?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보고 절대로 군림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